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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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의 부제로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은혜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에 435 예언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정혜연 전사님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어떤 예언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언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모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데 천사들은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경험을 했던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16세 왕이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굉장히 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젊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있는 시절에 실제로 남유다에서 굉장히 나라가 흥왕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문둥병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이 안 좋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굉장히 걱정이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엄청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나라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처럼 다스릴 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참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진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시야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 그것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현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흥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사야에게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모습으로 더 나타내셨습니다. 왕이신 동시에 거룩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높이 든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에베네시라는 학자는 1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권력을 잡은 왕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좌는 심판을 집행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보좌는 특히 심판자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는 참된 왕이시며 우리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환상 가운데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것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사야가 보았던 왕이시고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성도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은 죽고 나서야 심판대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구주가 아니라 우리들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사야가 이 성경에서 마주하던 하나님을 우리도 매주 부분적으로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모 설교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봤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가 본문에서 경험했던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실 뿐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학자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첫 소명을 받는 장면인지 아니면 그 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사야 6장에 이 장면을 마주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 거의 다 1장 1절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사야 6장의 경험이 이사야가 첫 소명을 받는 장면이 아니라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한마디로 이 환상을 보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사야는 이전에도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기 전에 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가장 처음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처음 거듭나거나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 가는데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하는 은혜가 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당신의 고백을 점검하라 라는 책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먼저 주관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실체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자기의 실체와 맞지 않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 지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잘 아시죠? 이 프로는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혼 위기의 부부가 처음과 마지막에 보이는 태도가 항상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나오든 반응이 같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기의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상대방이 문제다. 나는 괜찮다.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항상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모든 부부들이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고 서로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손을 잡고 막 사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회개의 영이 임한 것처럼, 진짜 마치 회개의 영이 임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부부들에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이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에게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부부들의 동의하에 일주일 정도 자기 부부들의 삶을 녹화합니다. 집에 CCTV를 다 달고 일주일 정도 자기의 부부들의 삶을 녹화해서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 집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의 배우자에게 평소 대한 태도가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상세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부들이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가 녹화된 영상에서 각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서로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절대 몰랐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실체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갑자기 주님 앞에서 스스로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다. 내가 나에게 너무 미혹됐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진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있나. 그래서 그 프로를 본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발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더 안 좋았습니다. 원래는 더 안 좋았는데 조금 좋아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펜에 입에 볼펜도 물고 연습도 해보고 비싼 돈을 주고 발음 교정 학원에서 수업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도움을 줬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녹화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할 때 입모양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녹화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제가 내 말하는 것을 듣기가 너무 거북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조금씩 고쳤을 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들의 실체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체를 보는 수준에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부들은 신자들이 아니고 거의 다 불신자입니다. 그분들도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지 우리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어떤 누구에게 사과를 구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실체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지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마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폐허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찔림받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를 마주한다면 우리들은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찔림받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거 해결을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었다면 진짜 지옥에 갈 뻔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자기의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사야가 했던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이러한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맡고 섬김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세장이 되고 에이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서로 계속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을 비추었던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자기의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어느샌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자기 셀원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세장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팀원들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춰야 할 말씀을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춰야 된 그 거울의 각도를 틀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세장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제 셀론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 가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가 먼저 그 말씀에 깨지고 은혜 받고 회개해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분별되고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말씀의 거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거울의 각도를 조정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거울의 각도를 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를 보고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